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 캠프리칭 미션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온유함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요. 제가 본문 말씀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자, 온유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온유하기를 바란다. 또 많이 설교도 듣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온유한 게 뭐예요? 예, 헬라 말로 마태복음에서는 온유를 이제 프라우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고요. 누가복음의 복선언에는 이런 말이 나오지, 이런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부드럽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좋죠. 기독교인들이 다 온유하고 부드럽고 젠틀하고 meek하고 그러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면 좀 성격이 누구나 다 100%다 온유할 수는 없잖아요. 누구나 다 무골 호인으로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복이 없어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헬라 문화 안에서는 이제 프라우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말로 할 때 제일 가까운 개념이 중용이에요. 그러니까 반응의 양극단, 아주 화를 내는 거하고 무덤덤한 거하고 그 중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를 안 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에나 발끈해서 화를 낸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조금 어렵죠. 근데 이제 이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요.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화내는 거 제가 봤거든요. 또 어떤 말을 들을 때 내가 좀 화가 나는데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 그래서 내가 이걸 지적해야 되겠다. 해서 바른 시점에서 화를 냈다고 하더라도 상처받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서 화를 냈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로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해를 성경이 온유함이라고 그렇게 말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더구나 자기 생각에서 이게 바른 시점이다. 화를 내도 되겠다. 해서 화를 낸다. 글쎄요. 사람이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바른 시점에 대한 화를 내도 좋은 그런 시점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성격이 좀 이렇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곤 했는데 그게 결국은 이렇게 썩 좋은 결과가 없었어요.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구약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그 모세를 가리켜서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온유가 가장 승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70인역이니까 헬라어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럼 단어를 뭘 썼겠어요? 프라우스를 썼어요. 그러면 이걸 대입해서 모세가 어떤 일에도 화를 안 내는 사람이라고 본다 그러면 맞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모세는 물렁물렁한 사람이 아니었고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물렁물렁하고 뭐든지 좋다 좋다 그렇게 해서는 제가 볼 때 바른 지도자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세가 사실 우리가 민수기 20장 읽어보면은 신광야 가데스에서 이제 물 때문에 그 반석을 향해서 바위를 2번 때린 사건이 나와요. 지팡이로 하나님이 그냥 말하라고 그랬는데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때리죠. 왜 그랬겠어요? 그것도 2번씩이나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글쎄요, 내친 김에 막 간 건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모세 사람이잖아요. 감정적으로 무너졌다. 그러니까 쉽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화가 나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모세보다 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가데스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모세라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다면 이스라엘 백성 말도 못하죠. 예. 그 속삭이는 사람들 데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참 모세가 묻어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우리가 모세였다면 가데스 가기 전에 그런 화를 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부드럽고 착하고 젠틀하고 미크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듯이 이거는 그 프라우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의 개념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의 용례를 좀 찾아보면 프라우스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직설적으로 그냥 얘기하면요, 프라우스는 그냥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 갖는 성격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잘 길들여서 주인의 말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가축의 성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신앙적으로 우리가 환원해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잘 길들여지는 어떤 그런 성품,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고, 이거를 우리가 프라우스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어에는 사람이 주어가 될 수 없는 동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바라, 창조하다. 사람이 뭘 아사, 그러니까 만들 수는 있는데 히브리 말로 아사라는 동사하고 바라를 구별하는데, 뭐 있는 기본적인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건 가능하죠. 그런데 없는 것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프라우스는 정반대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주어가 될 수 없는 표현이에요. 왜냐면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따라서 한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어가 될 수 없는 표현이고요. 사람만이 주어가 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프라우스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면 섭을 지고 불에라도 뛰어드는 그런 결기가 있고, 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안 하는 거죠. 그죠? 구약 성경 안에서 프라우스와 같은 용례로 쓰이는 단어들이 있어요. 라쉬라든지 달이라든지 에비온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난해서 자기 소유가 없어서 남의 종이 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인데요. 따지고 보면 재산이 없으니까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온유하다라는 걸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 문제에 있어서 힘이 없고 무능력해요, 내가 기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건지셔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온유한 거다, 프라우스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종이라고 그렇게 느끼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냥 철저하게 잘 따르고, 뭐 속으로 뭐 좀 뜰볼 수가 있죠. 예, 속으로 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도 결국에는 그런 그 뜰은 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거쳐서라도 순종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다. 그럼 그런 상태가 온유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온유의 개념은 순종입니다. 주어진 상황이나 어떤 처지를 불평하거나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프라우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구약의 전승이, 이런 그 성경의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굉장히 겸손하고 온유한 분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땅에서 사신 삶을 보면 굉장히 고난을 당하는 약자의 모습으로, 고난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 왜 그러셨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것이 구원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온유한 분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멍에가 무게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병원에서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그러냐? 그렇지 않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병에 걸려서 몸이 아프면 굉장히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정신적으로 어려워합니다. 그럴 때 제가 이제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잘 읽어줘요. 멍에도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몸이 아플 때는 바로 이런 멍에를, 하나님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메고 있는 시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는 하는데,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결국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것은 이거는 멍에를 메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것은 멍에를 메는 일이다. 이건 거기에 순종하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 거고요. 거기 순종하지 않으면 쉼을 못 얻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뜻을 성실하게 잘 이행하셨고, 그런 그 과제를 또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유한 사람은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다.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뭘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알아서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제 그 복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온유한 사람에게 복이 주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걸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뜻을 잘 따르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들의 삶을 일구어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 하나님이 살리시는 사람,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70인역에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이제 기업이라는 표현이에요. 네, 기업이라는 표현인데요. 구약 성경은 이제 복을 받는 것을 이제 기업을 받는 것과 연결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히브리 말로 게라고 하는 헬라 말로 게라고 하는 이런 단어인데요. 이스라엘의 기업은 나칼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하나님이 그 주신 그런 땅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 본문에는 뭐 기업이라는 말이 없는데요. 땅을 유산으로 받는다. 하여튼 뭘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뭔가 주신다고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았습니다. 이제 땅이었죠. 근데 이제 아무 땅이나 이제 기업이라 그러지는 않고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그런 땅만을 우리가 이제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땅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소작농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신 거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쨌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반을 마련해 주신다라고 하는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건 말을 바라는 것은 기복신앙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을 잘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읽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면 마태는 이 세상에서의 땅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서서 종말과 미래까지도 책임지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을 연결해서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 여기서 뭡니까 그 온유한 자가 복이 있을 거다. 땅을 이제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는 종말적인 어떤 복과도 관계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뭐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좋네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 때도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미래에도 기업을 소유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제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르겠어요. 결론을 내리면 이렇게 두 가지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 온유하다는 것은 단순히 화내지 않고 그냥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땅을 얻을 것이라는 말은 이 땅에서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가능해요. 살면 뭐 어려움이 있죠. 근데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그분의 뜻이 또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체험한다는 것이 마태가 말하는 것이고요. 또 미래의 종말적인 복도 함께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깊은데요. 짧은 시간 안에 말하려니까 좀 말이 좀 급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뭐 이해 안 되면 한 번 더 시간 있으실 때 천천히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